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긴긴 여정을 계속한 끝에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이 저기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모세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고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등장했습니다. 슬퍼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려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인솔해서 요단강물이 찰랑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그 강가에까지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가나안 땅입니까? 그런데 강 너머 바로 저기 그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콱 부둥켜 안으면서 가나안 땅이다 막 소리를 질렀겠죠. 그들이 흥분을 우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우선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겁니다. 요단강 그리 큰 강은 아니지만 이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도착했을 그때가 1년 중에서 물이 제일 많이 늘어나는 때입니다.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백성들이 고무렵에 도착했습니다. 기후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여름 장마철 갑자기 비가 100mm, 200mm, 300mm 쏟아지면 강 바닥이 갑자기 수면이 높아지면서 막 뚝을 넘어 범람하게 되는 것처럼 가장 요단 강물이 많을 때 그들이 거기 도착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나안 땅이 코앞에 다가온 걸 보면서 기뻐서 흥분하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건너나 걱정이 태산이었을 겁니다. 남정네들만 있다면 막 헤엄이라도 치겠지만 연약한 여인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어린 갓난아기들, 그리고 많은 소떼, 양떼, 이거 어떻게, 그 많은 짐은 또 어떻게 하고요? 그래서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요단강 건너는 것이 큰 걱정거리였을 겁니다. 아마 사람들은 3, 4, 5 모여 앉으면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대책을 강구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그들은 이 강을 건너려면 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배를 만드는 기술이 아주 탁월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피라밋은 파라오들이 죽으면 묻는 무덤 아닙니까? 막 산같이 큰 피라밋을 아시죠? 근데 그 속에서 출토된 비문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글귀를 가진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수백만 년을 태양의 배 꼭대기에 앉아 있을 자는 바로 너다. 거기 태양의 배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파라오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긴 하지만 하늘의 배를 타고, 태양이라는 배를 타고 그 꼭대기에 앉아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배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걸 보면 수천 년 전 피라밋을 만들 때 이 애굽 사람들은 배에 익숙했던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지중해를 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나일강이 그 애굽을 관통해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나일강을 한번 여기서 보십시오. 공짜로 나일강 관광을 하는 겁니다. 저게 나일강 상류 쪽에 물살이 지금 상당히 빠르게 흘러내려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애굽의 수도인 카이로 한복판을 관통해서 흐르는 거대한 나일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저 나일강 위에 배를 띄우고 생업을 유지하고 또 물자를 배를 통해서 운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사진은요, 고고학자들이 수천 년 된 예전의 그 배의 잔해들을 발굴해내는 작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니까 저 두 사진은 약 4천 년 전의 배를 발굴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길을 끄는 건 그 다음에 저 그림인데, 저게 큰 배고요. 그리고 가운데 지금 길쭉한 게 뭘 실었죠? 저게 돌로 만든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수십 미터짜리를 저렇게 실어서 운반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간단한 설명을 보면 BC 1500년대 것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지금부터 3500년 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그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저런 배들이 나일강을 오르내리는 것을 많이 보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요단강가에 도착한 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 정탐꾼으로 인한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쫙 퍼져나가면서 그들 모두는 광야 40년 동안에 죽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요단강가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애굽에 있을 때 아주 어렸거나 광야 40년이 흐르는 동안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나일강에서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배를 타본 적은 없는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의 부모 세대로부터 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얘들아, 지금 여기는 막막한 사막이고 광야밖에 없지만 우리가 살다 나온 그 애굽이라는 곳을 너희들은 모를 것이다. 거기는 큰 바다도 있고 강도 있어서 배라고 하는 게 있었단다. 할아버지, 아버지, 배라는 게 뭡니까? 배는 나무로 이렇게 저렇게 깎아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거기 타면 물이 배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건너 다닐 수도 있고 물건도 실을 수 있었단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요단강가에 도착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강을 건널 것인가? 모여 앉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아이디어는 배를 만들든지 아니면 뗏목이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뗏목을 많이 만들어서 이쪽 가장자리에서 저쪽 가장자끼리 닿도록 부교를 설치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과 소와 양이나 짐승들이 건너게 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여호수아님, 시간을 주신다면 우리들이 부교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그 지혜를 짜내는 수고, 배를 만들든지 부교를 설치해서 건너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 그리고 애써서 만들어낸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도 사실은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필요가 없었을까요? 그들이 강을 건너는 방법을 연구하기 훨씬 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부교를 만들어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 거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은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흘러내리는 요단강물이 멈추어 서게 하심으로 강 바닥이 드러나게 하시고 마치 홍해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너는 것처럼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려는 계획이 하나님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화면을 보며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 수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차원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 연구해서 건너게 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지혜를 짜내라, 힘을 내라, 너희 방법대로 건너라, 이렇게 하신다면 그들이 스스로 하는 자립심을 키울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어 디딜 입장에 서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한 번 더 강조하고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그들의 현장 학습장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꼭 다시 한번 명심시킬 교훈, 그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따라야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입니까? 아닙니다. 거기 벌써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간다 할지라도 싸움이 계속돼야 될 것인데 그들이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나가다간 실패하고 넘어질 게 너무나도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지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승리한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 당신의 능력을 그들 앞에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시켜 주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단강가는 그들의 학습장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왜 중요한가가 바로 증명이 됐습니다. 요단강 건너 그들이 맞닥뜨린 첫 번째 성이 어디죠, 여러분? 거대한 성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를 무슨 방법으로 무너뜨렸습니까? 그들이 지혜를 짜내고 칼을 휘두르고 공성태를 베풀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사인과 더불어 와 하고 함성을 외쳐라.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대한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번 더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승리가 있다는 걸 배웠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배웠는데 금방 까먹었습니다. 그 두 번째 성의 이름이 뭔가요? 조그마한 성 아이였습니다. 아이. 그래가지고 깔봤습니다. 우리가 여리고 성도 넘어온 사람들인데 아이성 정도야, 이렇게 깔보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방법으로 하다가 첫 번째 전투에서 참패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에 청종하면서 나가서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요단강 건너기 전에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나를 의지하는 게 너희의 승리의 비결이다, 꼭 기억해, 이걸 한 번 더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기 원하셨던 이 교훈을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명심하고 살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쯤 해놓고요,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한국 교회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해요. 그들이 강 너머의 가나안 땅을 얼마나 열망하고 갖기를 사모할까요? 그 땅에 들어가기를 얼마나 애태우고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요단강을 넘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입니다. 거기서 번성하고 부흥할 수 있는 땅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 교회들이 확 일어나서 부흥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존귀하게 되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되기를 여러분 모두가 소망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강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강을 못 건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초라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초라합니다. 세상에 등불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더 점수를 주느냐? 아닙니다. 교회들이 위축되고 많은 갈등에 쌓여있고 영적으로 초라해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오늘 우리들의 부끄러운 현실인 것입니다. 어서 빨리 강을 건너 그 부흥과 축복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뗏목이 필요해요. 뗏목을 잘 엮을 수 있는 사람, 부교 설치에 재능이 있는 전문가를 모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요, 전문가 많습니다. 인적 물적 자원이 넘쳐나고 있어요. 신학교가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미 난립된 신학교를 통폐합해야 될 필요 앞에 서 있습니다. 신학생도 너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도 많습니다. 매년 전 세계를 누비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많고 유명한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복음송과 CCM 가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독교 TV, 라디오, 신문, 언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출판사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앙서적을 매년 산더미같이 출판해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 건물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훌륭하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런 거 다 있는데 맥을 못 추지 않습니까? 맥을 못 쳐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될 때는 어땠습니까? 지나간 몇십 년 전에, 특별히 해방 이후 60년대 그 무렵부터 한국 교회가 확 일어났는데, 그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기독교 언론도 한두 개밖에 없고, 그때는 목사님도 부족해서 목사님 한 분이 5교회 10교회 순회하며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그런 목사님도 발걸음이 닿지 않는 교회는 집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영수님이 장로님이 목회하듯이 교회를 인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배당도 다 낡아가지고 마룻바닥 삐걱거리고 구멍 나서 내려앉으면 또 나무 토막 갖다 떼우고 그랬습니다. 공중에서 비 오면 예배당 바닥에도 빗물이 떨어지고 세수대야 갖다 놓고 예배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때 하나님의 교회들이 부흥했습니다. 60년대 70년대 막 십자가만 달고 개척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질 거 다 가지고 있을 거 다 있는데 맥을 못 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은요, 뭐 뗏목 전문가 하나 더 필요하고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뭐 예배당 하나를 더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전문가도 아니고 어떤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 백성들로 하여금 강을 건너도록 물결이 멈추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한국 교회에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좀 건너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좀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우리 뗏목 전문가 많이 모았으니까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도와주실까요? 오늘 성경은요, 그 열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비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저것 많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딱 한 가지 조건을 말씀했어요. 그게 뭡니까?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 다 같이 우리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기이한 일이 뭡니까?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기적? 물이 멈춰 쌓여지는 기적. 내일 그 기적을 보기 위한 조건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결해지면 하나님께서 내일 능력을 행하실 것이다. 아유, 그런데요, 여기 지금 이 성결이라고 번역된 단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꽉 찼어요. 이 카도시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거룩 이렇게도 번역됐어요. 너무너무 그런 규절이 많아서 다 소개할 수도 없어요.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읽어보면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딴 게 아니고 거룩함이라는, 성결을 원하신대요. 성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우리 교회도 도와주셔야 되고 나도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 한국 교회도 도와주셔야 되는데 거룩한 사람들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거룩하지 못해요. 성결하지 않습니다. 너무 더럽죠. 저도 성결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결하지 못하니까 더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추문이 얼마나 많은지, 재정적인 비리가 얼마나 여기저기서 들리는지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특별하게 대접 안 해줍니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교계 어른들 중에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인들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신방 가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도 차린 게 없습니다. 그런 예쁜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진짜 해서는 안 될 거짓말을 밥 먹듯이, 안 가야 될 때 가고 안 해야 될 거 하고 가지지 않아야 될 거 버젓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래서 썩은 냄새가 저기서 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우리 속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질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도울 생각이 없다, 한번 잘해봐 너희들끼리, 그러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거룩한 자들 속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무능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만 하면 그 능력이 곧 우리 능력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룩한 자에게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성결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붙였어요. 여러분, 성결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성결한 자들에게 역사하기 때문인 것이, 성결이 능력이다. 우리 가슴 속에 사무치는 말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결한 목사, 성결한 장로님, 성결한 권사님, 집사님, 성도 한번 되도록 노력해 보십시다. 성결하게. 사실은 1월 1일부터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차례차례 말씀을 생각했죠. 오늘 본래 나누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다니시면서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제자로 부르신다, 그 내용인데, 지난 화요일까지 설교 틀을 다 만들고 무슨 말씀 드릴지 뼈대가 되는 말씀을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네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간절한 열망이 있지 않냐, 그걸 먼저 성도님들에게 얘기해라. 그 베드로, 야고보 부르는 얘기는 나중에 하고 먼저 이번 주일날 땅끝교회 교인들에게 성결한 성도가 되는 얘기를 말씀드려라. 그래서 다 바꾼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 우리 교육자들 모여서 기도회 할 때 이 현수막도 만들고 스티커도 만들고 우리가 성결해져야 되겠다, 성경 본문도 다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김은성이라는 사람이 하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결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결해지는가 다 아실 겁니다. 또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죠. 이거 다 읽을 수가 없죠. 그냥 맛보기로 조금 제가 한 군데만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말씀을 몇 자락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뭘 버리라고요?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직한 거 깡그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다 같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뭘 버리라고요? 더러운 말. 더러운 말, 이 혀가, 입이 변화돼야 됩니다. 더러운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헐뜯고 비방하고 뒤에서 중상모략하는 거 싹 없어져야 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3절 이하를 다 같이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음행하지 말래. 음행, 더러운 거, 탐욕, 누추한 거,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거 다 버려야 된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살면 될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이제 어떻게 살면 성결해지는지 다 우리 감이 오잖아요. 그렇죠?
이걸 다 정리해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요, 버리는 겁니다. 버려요. 마음속에 있는 거 여러분 버리세요. 버려야 될 거 버려야 돼요. 물건도 다 버릴 거 많아요. 어떤 교우집에 가니까 예쁘다는 이유로 술병을 쫙 진열해 놨어요. 가지고 와서 병 모으는 할머니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그 다음에 폭력적이고 뭐 그런 소설책 돈 주고 사는 거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거 다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집안에다가 옷감이 모자라서 짧게 입은 여자들 사진 그런 거 걸어놓고 있으면 그 안 돼요. 그 밑에서 그 벌거벗은 여자 밑에서 성경 말씀 읽으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 거 빨리 뜯어서 버리고 가서 여러분들 컴퓨터 속에 뭐 있는지 그런 거 다 싹 지워버려야 돼요. 욕설, 그 다음에 생각 없이 하는 저속한 표현, 남 미워하는 말 이런 거 우리 마음에서 입술에서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되는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도전해봐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싹 버리셔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는요, 이제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돼. 뭐 TV, 라디오 뭐 안 볼 수 보고 들어야 되고 신문도 봐야 되고 뭐 인터넷, 스마트폰 다 하긴 하지만 하루 종일 스마트폰, 하루 종일 인터넷 앞에 앉아가지고 뭐 TV를 다 보고 신문을 그냥 광고 글자까지 다 읽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죠. 팍 줄여야 돼요. 줄일 거 많습니다. 여러분 말도 하루 종일 만마디 말하던 사람은 한 줄여보세요. 한 절반만 말해보세요. 아름다운 말만 골라서 하시고 물건도 좀 줄여야 됩니다. 한 개도 안 사도요 죽을 때까지 다 쓸 수도 없을 만한 물건들이 이미 많이 있고 또 사면 5,000원짜리면 충분한데 막 500만 원짜리 사서 붙이고 다니면 누가 알아줍니까? 오히려 천박해 보입니다. 그냥 좀 소박하게 성도가 살아야 돼요. 안 사도 될 건 사지 말고 좀 절제해야 됩니다. 줄일 거 팍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버리고 줄였으면 그 다음에 뭐 하느냐 하면 버리고 줄임으로 비어있는 우리 인생의 그 빈 공간을 채워야 되는데 뭘로 채우면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뭘까? 삼라만상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게 뭘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 속에 성경 프로그램 넣어가지고 다니시는데 물론 그것도 좋고요, 성도들은 다 가방 속에 성경 있어야 돼요. 그리고 펜도 가지고 다니면서 은혜 받으면 줄도 치고 전 늘 이 두 가지 가지고 다니거든요. 형광펜, 형광 라이너, 그 다음 요거 볼펜인데 둘레 6가지 색깔 이렇게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갖고 은혜 받으면 빨리 메모도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형광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기도하시고 여기 가까이 사는 분은 오며 가며 예배당에 들어와서 여기 낮에 5분만 앉아서 주님 이렇게 하고 있어도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늘의 평화가 우리를 채울 것입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그렇게 가지고 이 성결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나 자신에게 주입시켜야 되고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결하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캠페인을 4월 30일까지 할 건데 그때까지만 하지만 사실은 평생 해야 될 거죠. 이때 하나님 우리 교회와 영도 지역에 영적인 에너지가 집중되게 하십니다. 2월 17일부터 기도 훈련 받잖아요. 3월 3일부터 영도 지역 연합부흥회가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4월 6일 날 21일 기도를 위한 준비 예배가 드려지고 그 다음에 4월 7일부터 영도의 교회들이 똑같은 책자를 가지고 동시에 새벽 기도회를 똑같이 하고 4월 27일 날 그 완성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주간은 또 이 봄에 우리 예수님 날 위해 고난받으신 걸 생각하는 사순절이 들어있어서 각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회 금식모 하는 때 아닙니까? 이 봄에 흐트러진 우리를 똑바로 세우는 절호의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봄에 우리를 반듯하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기도 훈련을 받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인생을, 영혼을 다시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이 허락되시는 분은, 그리고 이걸 좀 줄여야 될 분은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셔도 좋고요, 그 부흥영도 21일 기도 기간에 21일 하셔도 좋고요, 하루에
하나님 앞에 한 끼 금식하면서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그리고 3가지 정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십시다. 그리고 한 끼를 안 먹으면 그만큼 절약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1,000원이든 2,000원이든 3,000원이든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자기 형편에 맞게 한 끼 안 먹어 절약되는 그걸 꼬박꼬박 모아서 4월 27일 그 기도회가 종교되는 그날 정성껏 봉투에 넣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 그 헌금이 얼마가 되든 전액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게 중등부와 고등부인데 청소년 문화광장 전에 하던 거 다시 시작하고 4월 달까지 중고등부와 담당 부서가 협의를 끝내고 준비했다가 헌금이 들여지면 5월 달부터 청소년 문화광장을 시작해서 안 믿는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도록 하는 일에 전액 다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부터 한 끼 금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모아서 저도 바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현수막도 만들고 요것도 만들었어요. 성결 능력. 그래갖고 이거를요 한 장씩 드렸는데 이제 많이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필요한 대로 수십 장이라도 가져가셔서, 그래서 저는 조기룡 목사님 따라서 전화기, 제일 먼저 눈길이 가는 전화기 위에 딱 붙이고, 성경에도 붙이시고, 대문에도 붙이시고, 자동차에도 붙이시고, 눈길 가는데 다 붙이고, 나는 맨날 손녀딸 얼굴 보는 맛, 손녀딸 이마에도 붙이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마에도 이건 참 곤란하니까 여러분 얼굴 보려고 늘 들여다보는 어디다 붙이면 될까요? 거울 앞에 딱 보면 외모가 아름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이 성결한 게 중요해. 딱 붙이시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골수에 사무치도록 거룩한 성도 되는 일에 여러분 모든 걸 거르셔야 됩니다. 우리 잠시 후에 부흥에 관한 찬양을 부를 텐데요, 황무해진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성도들 가정에도 심령에도 교회에도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인가? 거룩해지면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 목사님 맨날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정말 결단해서 버릴 거 다 버리고 줄일 거 팍 줄이고 채울 걸 채우면서 거룩한 운동을 일으켜 나가게 되길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순결 서약을 하고, 꼬마 친구들은 잘못된 취미를 다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걸 교육을 가르치고, 다른 교회 성도들도 하고,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들고 나가 친구들도 주시고, 다른 친구들 차에도 붙여주시고, 성결이 우리가 살 길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역설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이 민족이 부흥하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